4월 30일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면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에게 밝혀야 하는 것은 삶의 의미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런데 교양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높은 경지라고 착각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을 자랑하면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대립되는 두 가지 인생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내 존재의 조건을 조사 연구할 수 있으므로 나를 포함한 모든 생물 또는 무생물이 존재하는 조건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삶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 발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것을 연구하고 관찰과 경험을 통해 지식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둔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둘러싼 조건에 대해 답하듯이 명료하고 실증적으로 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 즉 나의 기원인 신이 존재하고 신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의 법칙을 결정했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다양한 삶의 현상들의 원인과 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답하는 것처럼 명료하고 실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관찰과 관찰한 것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어지는 것 외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옳지는 않지만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신을 인정하는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을 이성적인 존재로 의식할 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 자신을 이성적인 존재로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나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적인 삶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삶의 목적은 나 자신밖에 있어야 한다.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어떤 존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므로 나는 삶에서 그 존재의 법, 의지를 수행해야만 한다. 나에게 법의 수행을 요구하는 그 존재란 무엇인가? 이 이성적인 삶은 언제나 내 안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어떻게 시공간 속에 있는 다른 존재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가? 즉, 신이란 무엇인가?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 과연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언제 내 안에 영혼이 생겼는가? 영혼은 내가 몇 살 때 생겼는가? 그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안에도 생기는가? 그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몸 어느 곳에 살고 있는가 등등. 이 모든 질문은 답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무한한 시공간 속에 숨겨져 있으므로 관찰과 검토를 하더라도 나는 결코 궁극적인 답에 다다르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영혼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영혼은 머릿속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과학이 내놓는 답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첫 번째 경우에서 신앙이 없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단지 동물적 존재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외적 감각이 미치는 범위의 것만 인정하고 정신적 근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그는 이성의 요구를 파괴하는 존재의 무의미와 타협하고 있다. 두 번째 경우에서 그리스도교는 자기 자신을 오롯이 이성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만 인정하고 외적 경험이 제공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료들을 환상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여긴다. 두 입장 모두 옳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것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인간과 세계의 모든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이런 세계관에서는 온갖 반론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생각들이 수없이 쏟아지지만 정작 삶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편 두 번째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과 전 세계의 생명은 일정한 이성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의미는 아주 직접적이고 단순해서 누구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동시에 과학적 탐구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탐구가 자연스럽게 적재적소에서 활용된다. 생명이란 존재의 의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며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가리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 참된 삶의 목적은 무한한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안다. 큰 공장의 노동자는 자신이 하는 일의 최종 목적을 모른다. 그러나 좋은 노동자라면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안다. 사람들의 인생관은 두 가지로 나뉜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감각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며 세상은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고 신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생각해낸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미한 고뇌와 무의미한 죽음 때문에 안절부절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해 그와 정반대되는 정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세상을 위해, 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면 그 또한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이며 신의 뜻임이 분명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탄생에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에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죽음에도 의미가 있다. 즉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는 첫 번째 견해와 달리 그들은 인생을 이성적이고 목적을 지닌 것이라 여긴다. 두 가지 인생관에 따라 사람들은 각각의 길을 걸어 진리라는 하나의 목적에 다다른다. 첫 번째 감각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패배를 바라지 않으며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다 곳곳에서 실패와 비애와 피로, 권태, 질병을 만난다. 그렇게 인생은 고뇌로 가득해지고 결국 그들은 사물의 힘에, 즉 신의 법과 의지에 굴복한다. 과중한 노동을 해도 기쁨은 거의 없는 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무의식적으로 마지못해 굴복하는 것이다. 한편 두 번째 견해, 즉 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리이신 아버지의 이성적인 자녀로서 사슬에 묶인 무의식적인 노예에게는 흉명적인 굴레인 온갖 고뇌를 피해간다. 그러나 인생의 기쁨, 인위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값진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어떤 견해를 갖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첫 번째 견해의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면 두 번째 견해의 사람들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왜 잘 안되냐?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북하. 모든 존재는 저마다 세계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를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경우 이 기관은 이성이다. 이성이 세계에서의 내 위치와 사명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세계의 구조나 내 이성 탓이 아니라 내가 이성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자, 4월의 이야기였습니다.